오늘 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제목 마귀를 대적하라. 어제 화요 237 화요 제자 훈련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앞으로 좀 코로나도 이제 많이 풀렸기 때문에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또 제자들이 그 훈련에 지금 참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좀 기도하시면서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 훈련 속에 여러분들도 좀 인도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기도 제목이 들어졌습니다. 어제 오면서도요. 예전에는 많은 훈련들이 여러분들이 있었고 받아왔었는데 지금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30지역 속에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새 신자들 일어나겠죠. 이제 그 현장 속에서요. 그러면 이 새 신자들을 데리고 이제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달에 한 번씩 있는 237 새 신자 새 가족 훈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훈련 속으로 여러분들이 좀 인도받고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면 그 제자와 함께 그런 여러분들이 영접된 그런 새신자들과 함께 같이 그런 237 새가족 훈련에도 두 달에 한 번 있는 쪽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그 훈련 속에서 정말 세계복음화를 그림도 그리고 또 거기서 말씀 내 은혜도 받고 훈련받아서 치유도 받고요. 그래서 또 그들이 또 현장뿐만 아니라 교회의 제자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좀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어떻든 간에 우리 교단과 저희 교회는 파라와 로칼은 교회 중심이죠. 파라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와 로칼이 같이 가는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화요 집회에서 세 강의를 받았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강의하고요. 이번 주 금요 예배 때 우리 금요 예배가 7시 반입니다. 예전에는 8시 반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변경이 돼서 7시 반. 그래서 그 금요 예배에 금요 기도회도 함께 하고요. 그러면서 그 시간에 금요 전도학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 하는 것보다는 낮에는 모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시간 중심으로 금요 전도학교 그래서 같이 그러면서 말씀 받고 그 시간에 또 우리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앞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강의는 이번 주 금요일 날 강의하도록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유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내 개인이 적용할 부분이 뭔지를 조금 적용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 전도학교는 아마 위성이 안 되기 때문에 한동안 여러분들이 좀 직접 참여하셔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하시면요. 그래서 인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1강이 그리스도인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 그래서 서론으로 그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절대 계획, 여러분들이 이 절대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못 찾으면 자꾸 다른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숨겨진 응답이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 계획을 찾지 못하면 이 숨겨진 응답을 여러분이 모르고 지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계획을 찾아내라. 이 말씀으로 이제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여러분 절대를 생각하고 절대를 찾아라. 여러분의 모든 일 그리고 모든 업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만남 모든 교회 생활 또 모든 삶 속에서요. 사건이 벌어져도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질문하고 찾아라. 이 질문이 없고 이걸 답을 못 찾으면 굉장한 것을 우리가 손해 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절대 계획을 찾으면요,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절대 계획을 찾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찾아내기 때문에 과거에 또 문제에 묶이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이상한 사람을 본다. 그러면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뭘 도와야 될 거냐? 이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절대를 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도 여러분 절대를 본 사람은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지?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지? 이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절대 계획을 본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새로운 30년 이제 앞으로 응답을 놓고 달려가기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간표거든요. 우리 교회의 시간표. 이런 교회의 시간표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사람은, 그럼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무엇을 해야 되지? 무슨 기도를 해야지? 내가 어떤 헌신을 해야지? 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게 지난주 우리 재직들이고요. 그게 재직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재직으로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지? 무슨 헌신을 해야 될까? 내가 맡은 지역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게 맡겨진 우리 양들을, 우리 구역원들을 내가 어떻게 섬길까? 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절대 계획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딱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통해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이걸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환난 중에 만날 큰 응답. 그래 내게 주신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계획을 본 사람은 다릅니다. 질문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고, 두 번째로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느냐? 왜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이 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 지옥, 여러분들에게 오는, 세상에게 오는 재앙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 사단, 지옥, 재앙의 이것은요, 성경 전체의 흐르는 흐름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이 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답이 있는 사람은 요한복음 19장 30 다 끝났구나.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지금 우리 393 기도하라는 거 있죠. 그렇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보좌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3시대 응답 이걸 우리에게 명령하셨거든요. 그게 138 아닙니까? 이게 성경의 138이거든요. 이걸 성경에 이걸 정리한 거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이것이 여러분들 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되죠. 이때 나오는 것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다 끝난 거잖아요. 구원받았으면요. 그렇죠?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내 옆에 있는 게 어떤 환경이나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한다. 할 수밖에 없겠죠. 왜? 나 구원받았고 다 끝났잖아요. 내 문제. 그리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 살리게 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 살려서 뭡니까? 사람을 살려서 현장 또 살려야 되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러분 구원 이런 확신이 없으면요 자꾸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확신 없으면 흔들립니다. 그죠? 어제 용사님
노예가 다 돈 있는 사람이 노예 그 돈을 지불해 버렸는데 자꾸 가가지고 주인한테 가서 오늘 시킬 일이 뭐 있냐 자꾸 물어봐요. 그럼 뭐죠? 그건 어리석은 거죠. 다 끝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내셨는데, 그리고 여러분 구원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확신이 없으면요 자꾸 뭐하죠? 염려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쓰고 낙심하고 사람 의지하고 자꾸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고요. 내가 과거는 이랬는데 그게 어떻다라는 겁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 이 부분이 진짜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 놓고도 옛날처럼 똑같이 산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글쎄요,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그럴 수 있을까? 솔직해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다면 뭐 천국 가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일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특징이 과거로 구원받았는데도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모습처럼 산다.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천국 가서 우리가 확인할 일이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의 확신 없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다 놓치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게 억울한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구원에 대한 확신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에 보니까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이때 여러분이 구원받고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구원 외에는 다른 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왜? 구원 안에 다 있으니까요.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보화가 그 그리스도 안에 구원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다고 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줬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죠.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24절로 25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냐며. 여러분 이미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죄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해요. 바울이 자꾸 나를 두 가지 법이 나를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어내리는 있다. 두 가지 법을 막 싸운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놈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때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괜찮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걸 해방받았으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죄의 법이 여러분들을 끌어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죄의 법이 여러분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끌어가지 못합니다.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27절로 30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런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환난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곳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빼앗을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여러분들은 그 증거도 확실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이 증거.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이걸 통해서 제가 이런 말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 구원받은 게 어마어마한 가치구나. 가치를 누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구원의 확신 뭐예요? 가치를 누려야 돼요. 구원받은 가치. 이건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대신할 게 없어요.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작은 책자, 제가 대학 때 교수님 예수님 짤이라는 책자를 하나 소개해 줬다고요. 제목이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
제목 자체가요. 뭐 책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죄 사함 받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제목 자체가 예수님 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제목 보고 이게 무슨 내용이지, 뭐 무슨 말이지라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뭐 이 아이패드 얼마짜리야? 이 컵 얼마짜리야? 이 얼마짜리야?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어마어마한 이 가치를, 여러분 예수님 짤이 세상에 어떤 걸로 그걸 매길 수가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가치, 구원의 확신. 두 번째로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됩니까? 동행에 대한 확신. 지금도 왜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동행하죠? 지금도 사단은 활동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사단은 무정행에 영원한 지옥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성도들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7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 7별을 붙잡고 7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7별이 누구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7촛대 교회,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으로 모든 성도와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모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셔요. 처음과 나중이시고 눈이 불꽃 같은 이가, 창조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동행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땅 사는 동안 성령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요. 그래서 동행에 대한 확신에서 이런 키워드가 딱 발견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여시는구나. 알려주신다.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을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같이 여러분 진짜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면서요, 여러분의 길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거 그 하나님 앞에 뭐 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니까 당연히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이 참 이렇게 눈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또 묵상이 되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면지 다 들으신대요. 듣는 이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로 알아라. 그게 요한일서 5장 14, 15절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은 무엇인지 다 듣고 계셔요. 지금도 여러분이 예배하면서요, 그냥 가만히 말씀 듣지 말고 기도하면서 예배 들으세요. 말씀 들으세요.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셔요. 그리고 무엇든지 구한 것은 얻은 줄로 알래요. 이미 얻었어요. 맞습니까? 이미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번 주 내가 어떤 성도님한테 가서 이런 얘기했는데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예수님이요 저희를 보고 친구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친구 되신 예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인데 사람이 육신을 입고 온 것뿐인데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를 보고 여러분들 보고 친구래요.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들은 것을 다 알려주신대.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하고 친구 동행하면서요 물어보세요. 야, 네 하나님이 너 아버지가 좀 말이 이상한데 그죠?
예수님이 내 친구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합시다. 친구한테 가다가 어떻게 해요? 야, 친구 다 물어보잖아요. 모든 거 친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시더냐? 물어보세요. 나에게 이런 문제 있잖아요. 지금 환난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 하시나? 물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금향료에 담아가지고 하늘 보좌에 실어 나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가요 오르락 내리락 해야죠.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천사가 여러분들을 담당하는 천사가 금향료에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담으시고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히스기야가 그 경고장을 펴놓고 성전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그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보좌의 그 축복과 권능으로 역사해 달라고요. 그게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였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393의 기도,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의 권세, 권능으로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셔서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시간 여기서 기도하는데 그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으로요. 히스기야가 그걸 누리고 기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생기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내 속에 임하여서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우리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그 3시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메모해라. 메모하래요.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고 계시니까. 네. 그래서 응답받는데 바빠야 된다. 여러분들 뭐에 바쁘십니까? 염려하고 불신앙하는 데 바쁩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는데 응답받는 데 바쁘십니까?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해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래요. 놀랍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건요 여호와께서 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파수꾼의 사명 가지고 기도할 때 여호와로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지금 천사가요 개점 휴업을 한 상태래잖아요. 휴업 상태래. 휴업. 정규직에서 물러나서 비정규직이 됐대요.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그 여러분들의 응답을 막 실어 나르는 오르락내락하는 그 천사가 직업을 잃어버린 거래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 천사를 빨리 복직시킵시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에 막 우리 성도님들 막 와서 하니까 막 천사가 바쁜 거예요 이제는. 금요 기도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나와서 부르짖으세요. 그런 시간을 우리 갖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여호와로 나를 뭐 하는 게?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뭐 하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들 네 번째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용서받은 확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어떤 죄라도요 죄를 떠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백지화시킨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 믿으실 때에 여러분의 모든 죄가요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기억하지 않는데요. 이사야서 43장 25절, 에레미야서 33장 31장 34절, 히브리서 8장 2절, 그리고 12절입니다. 8장, 히브리서 8장 12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7절. 뭘 말하고 있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기억지 않는데요. 기억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붉을지라도 희게도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기억지도 않는다. 여러분의 죄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기억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 용서받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편 66편 1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악을 품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듣지 않는데요.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 나는 왜 응답이 없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응답이 없고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에도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늘 여러분들이 불신앙의 말을 하고 세상 속에 있고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 빠져 살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야죠. 그렇죠? 네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는데요. 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죠. 안 바꾸고 응답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바르게 해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좌우하는 게 뭘까요? 뭐에 영향을 받죠? 여러분의 마음, 생각, 정신. 늘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게 뭐에 영향을 받습니까? 여러분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보는 거잖아요. 보는 거에 따라서 내 마음, 생각, 정신이 달라져요. 그리고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굉장히 평안과 어떤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거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귀로는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눈은 뭘까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입으로는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도요 소리내서 읽을 수도 있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입으로 읽고 눈으로 말씀을 보고 귀로 말씀을 들어보세요. 뭔 말이죠?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 정신이요 말씀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미 영혼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인되어 있죠. 마음, 생각, 정신이 자꾸 여러분들이 세상 것, 육신의 것을 보고 듣고 말하기 때문에 혼미한 거예요. 염려하고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말씀으로 읽고 보고 들어보세요. 그때 여러분 말씀이 집중되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정신, 생각이요 뭐예요? 영적 상태가 바라버리는 거예요. 이겁니다. 영적 상태가 바라버리면요 응답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용서의 확신이 뭐냐?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이거에 따라 달리는 거예요. 이미 용서 받았는데
이런 영적 상태가 바르지 않으니까 자꾸 뭐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가 뭐예요?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요 천국만 간다 승리했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 여러분 맺게 돼 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불신자처럼 불신자 종로로 타며 불신자 가방 들어주면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천국 가는 자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이런 우리의 승리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나가서 막 타락하고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축복 이미 하나님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을 풀이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보따리를 딱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거꾸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입구를 막고 있어요. 그러면서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고 기도할 때 스탠바이 하고 있는 이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입구가 우회로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들려 있는 거예요. 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축복 여러분들이 다 주실 것을 예배놨다니까요. 이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감당할 것만 주게 돼 있습니다. 감당치 못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게 돼 있습니다. 피할 길을 내놓으시고 하나님은 뭐 하시죠? 하나님은 피할 길을 피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은요 감당케 하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잠깐 비키게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하나 해결하시는 거 있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승리 확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 구원의 확신 진짜 같이 누려야 되겠다. 동행의 확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시고 열어주시는데 확신 가져야죠. 그러면서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하게 하셔야죠. 자꾸. 우리의 영적 상태 바르게 하시고요. 진짜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베드로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주어 가지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확신하지 못하고 살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뭘 제일 못하느냐면 놓치고 있는 게 뭐냐, 안 하고 있는 게 뭐냐, 그리고 못하는 게 뭐냐, 뭘 것 같아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걸 자꾸 육신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 싸움 한다니까요. 지난주도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육신 싸움 하는 거예요. 말을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하겠더라고요. 왜? 그걸 받을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들의 삶이든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육신 싸움이라니 지금 육신 싸움 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난주 말씀처럼 육신적인 배고픔을 채울 때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배고픔을 여러분이 채워야죠. 목마름을 채워야죠. 오직 그리스도로. 오늘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침에 너무 답답한 거 있죠. 지금 가정에 자녀에게 지금 삶에요. 지금 계속 사건, 사고, 문제 오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힘이 없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전화로 기도해 드렸어요. 힘내시라. 예배 회복하시라.
지금 자녀들에게 막 사고가 나가지고 막 병원에 입원해 있고 계속 가정에도 본인의 개인에게도 막 문제가 오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이걸 듣는데 못 듣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그래,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문제 뭡니까? 히스기야가 여러분 그 나라에 와 있는 문제를 가지고 뭐 했죠? 가만히 울부짖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가서 옷을 찢으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문제를 놓고요,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권세 주셨잖아요. 이 권세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권세는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죠? 성경 구절은 여러분 주부를 참조하시면 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0장 1절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들을 부를 때 권세를 주셨죠. 나갈 때요.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나갈 때에 세상 끝날 까지 함께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뭐라 원하는 자들을 부르서 함께 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꺾는 권세 준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도 뭡니까?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서 뭐예요? 귀신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반드시 그랬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10장 19절 평신도에게 제자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평신도에게. 그럼 사도행전 1장 8절은 뭘까요? 모든 족속에게. 그건 모든 성도들에게요. 그렇죠? 제자들, 12제자들, 사도들이죠. 그리고 평신도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 주셔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우리에게 이 권세 이미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계속 새벽 예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그 히스기야가 자신들의 나라가 멸망당할 직전을 가지고 뭘 본 거예요? 그 나라에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멸망당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죠? 우상 숭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 문제, 기도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요, 그 나라의 영적 문제를 놓고요, 우상을 제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멸망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간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 한 거죠?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전도 안 하니까, 선교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예와 전쟁과 속국과 이걸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버리는 거 있죠. 그 아수르 나라가 이민 정책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전 세계를 장악해놓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남자들을 다 그 사마리아 성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잡아가지고 전 세계에다 흩어져 놓는 거예요. 그리고 혼혈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남주 유다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저기는 이방인들, 혼혈족이라고, 우리와 다르다고 이방인 취급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그게 아니죠. 237 살려야 되는 그 언약 때문에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런 문제를 통해서 영적인 문제를 보고 기도하고 또 뭐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237과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 있는 나라구나. 저와 여러분들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게 여러분이 환난이 와 있습니까? 문제 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왜 왔습니까? 그거 여러분이 보고 제대로 보고 기도하고 그걸 치유받아야 되죠. 자꾸 그걸 끌어안지 말고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치유받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야 될 게 뭡니까? 그렇다. 이 문제를 내게 준 건 이 문제에 묶이라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여서 진짜 현장 살리라는 거구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그 질병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응답받아가지고 이제는 마음껏 몸이 연약한 사람들,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라고요. 여러분 경제 문제 겪었습니까? 경제 문제 묶인 사람, 여러분 응답받아가지고요, 진짜 여러분 그 경제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살려내라고요.
왜? 여러분 경험해봤으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뜻이거든요. 히스기야가 이 눈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 가지고 세 가지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뭐죠? 7절 염려하지 마라. 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토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끌어안고 주저앉지 마세요. 주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화병이 많대요. 그게 화병이 뭐죠? 그게 이어진 게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율이 제일 많잖아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조선시대요. 조선시대가 그 중국에서 성리학이라는 유교가 들어왔잖아요. 유교로 인하여서 제사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종교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떤 종교예요? 그게 불교예요. 불교를요. 조선시대는요. 철저하게 박탈시켰어요. 쫓아냈어요. 못 믿게 해요. 왜? 우리 유교를, 우리의 조상을 제사를 지내고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조선시대의 그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모든 사대부의 그 사람들은 막 그 선비 사상을 가지고, 근데 그 속에 여자들 있잖아요. 그 사대부 집안의 여자들이요. 집안에서 말도 못해요. 벙어리로처럼 지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그게 화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몰래 밤에 시녀 데리고 어디를 가요? 절로 갑니다. 절로 가가지고 맞아 거기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걸 막 화를 푸는 거예요. 그거라도. 그러다가 막 들켜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절도 막 문제가 생기고 쫓겨나기도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게 조선시. 이게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게 화가 많아요. 화. 그게 우울증으로 온다니까요.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이것을 남편한테 풀지 마시고 애들한테 풀지 마시고 이걸 어디에요? 교회 와서요. 교회 와서 풀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이 응답받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근신하고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라. 여러분 근신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라는 거예요. 정말 권세 붙잡고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학교에서 옛날에 막 문제 만난 아이들 모아서 꼭 근신을 주죠. 그래서 반성문 몇 장 쓰게 하잖아요.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는요. 말씀으로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근본 문제가 뭔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뭔지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요. 마귀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근신하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마귀를 대적하라.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주신 응답이 있죠. 응답. 그게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뭐라고 얘기하죠?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케 하시리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어제 목사님이 확실한 여러분들 망대를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확실한 망대. 어떤 망대를 만들어야 되냐? 우리 다락방에 5기초 있잖아요. 5기초. 5기초가 뭐냐?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입니다. 이걸 5기초를 통해서 영접 운동을 해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한번 우리 30 다락방 하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지역에서 한번 30 이런 그 영접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그러면서 정말 본격적으로 전도 운동도 다락방 운동도 하고 여러분 구역원들끼리든지 지역에서 이런 걸 모여서 진짜 영접 운동. 그러면서 20전략이 있습니다. 5기초도 포함되죠. 20전략이 뭡니까? 5기초뿐만 아니라 5시간표, 5미래, 5시스템입니다. 요 20가지 전략, 이게 다락방 전략인데요. 이것이 뭡니까? 결국 제자 운동입니다. 제자 찾는 운동. 이거 한번 해라. 세 번째로는 우리 7대 여정 말씀하시면서 금요일 날 좀 7대 여정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드리겠고요. 7대 여정은 뭐다?
교회화하는 거다. 교회화. 이런 망대를 지어요. 그러면서 네 번째 어떤 결론을 말씀하셨냐면 12대 교구 전략. 이것은 한 500명 넘는 교회에서는 꼭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500명은 안 되니까 저는 언약을 잡았어요. 우리 교회는 일단은 올해 30군데 다락방으로 한번 이 15대 교구 전략을 좀 응답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12대 12 사도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갈보리 처치에 척 스미스 목사님 예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갈보리 처치는 전 세계 담당 목사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한국 담당 목사, 일본 담당 목사. 그래서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할 수 있도록. 이게 12대 교구 전략인데 우리 교회는 30군데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 중직자들이 다 30군데에 막 직접 뛰는 거예요. 막 다락방을 뛰는 거예요. 거기서 막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다락방 운동, 막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전략을.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는 70제자.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70군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시간 영상을 보는 우리 장로님들도 진짜 내가 있는 곳에서 뭐예요? 70군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70제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지역 속에서요, 내 한 사람을 통해서 70군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응답 받으세요. 이걸 한번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요. 그래서 이 확실한 이 망대를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결론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두 가지 그리스도의 삶과 성숙한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해서 금요일 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모든 곳에서 하나님 절대 계획을 아버지 하나님 발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 구원의 확신에 정말 구원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동행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지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응답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 바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의 확신을 통해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 평안함에 정말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는 영적인 싸움, 마귀를 대적하며 영적인 싸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셔서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확실한 이 망대를 가지고 망대를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말씀운동, 생명운동, 그리고 우리 중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70제자로 그래서 70군데에 영향을 주는 그런 아버지 응답이 정말 아버지 올 한 해 있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그리스도인의 정말 아버지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절대 계획을 찾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모든 현장 속에 내가 있는 가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확실한 망대를 통해서 30군데 지역 속에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 생명운동, 영접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세 가지 뜰이 회복되어지고 와 있는 다민족 우리 치유하고 우리 후대들을 정말 서밋으로 세우는 우리 교회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과 하시는 일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